예, 오늘은 죄를 사하는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배운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하나의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의 믿음의 단계에 따라 그리고 이 시대의 발전에 따라 하나님이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성경 안에 있는 어떤 진리라는 게 그저 하나의 정답처럼 고정돼 있었다면 아마 지난 1000년,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또 가르쳤겠습니까? 그럼 이미 정답이 다 나왔다는 건데, 그러면 뭐 막말로 저도 괜히 여기서 어떤 새로운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 가운데서 가장 정답에 가까운 것을 반복하면 아마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설교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실시간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022년 8월 7일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말해서 라이브로 듣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건 진리를 담고 있지만 감추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그것을 해석하지 않으면 거기서 올바른 진리를 끄집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뻔히 보이는 건데도 불구하고 왜 눈에 안 보일 때가 있죠. 제가 어제 그 에어컨 리모컨을 찾아서 한참 헤맸습니다. 아니 분명히 지금 에어컨이 켜져 있고 아까 우리 집사람이 저 에어컨을 건드렸었는데 리모컨이 어디 있지? 분명히 여기 어디 있을 텐데 거실에 아무리 찾아봐도 리모컨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좀 신경질이 나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리모컨을 어디다가 감춰둔 거야? 그런데 나중에 아이씨 하고서 그냥 포기했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둘러보는데 그 소파와 그 식탁 사이에 A4 용지가 올려져 있었는데 A4 용지 위에 그 리모컨이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리모컨이 하얗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한 5분을 찾아 헤맸는데 못 찾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 거기 있는 거야. 야, 내가 이걸 왜 못 봤지? 그런 것들이 있죠. 어떤 소설을 읽을 때도 어떤 영화를 볼 때도요. 처음에 한 번 볼 때랑 두 번 볼 때랑 세 번 볼 때랑 다릅니다. 내가 왜 저번에 이걸 못 봤지? 그렇게 구석구석에 그렇게 진리가 성경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광산에 우리가 금을 캐듯이 아주 세심하게 섬세하게 때로는 과감하게 우리가 그렇게 진리를 찾아가야 겨우 우리가 조금의 진리를 조금씩 배워갈 수가 있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마주 대하는 그런 어떤 어려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또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나 익숙하게 비슷하면서도 다른 여러 가지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이 성경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요, 기존의 것이 틀렸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맞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시대에 따라 또 그때그때의 또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하게 말씀하신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영화도요, 남들이 볼 때는 다 재미없다고 하는 것도 내가 봤을 때는 너무나 감동적인 영화들이 있어요. 그거는 내 어떤 상황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진리로서 제시해 주실 때도 그렇게 우리 각자에게 또 시대에 따라 우리에게 맞는 것들을 주시곤 합니다. 물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내용이 얼마나 그러한 것들에 적합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것을 반복하기보다는 좀 새로운 시각에서 한번 성경을 보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길게 드리냐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그래도 이제 많이 저한테 익숙해지셔서 그런 분들이 적습니다만, 이제 기존 교회의 어떤 그런 틀에 익숙하신 분들은 자꾸 이제 어떤 목사가 어떤 설교를 했을 때 그거를 옳고 그름으로 따지시려는 분이 있어요. 물론 신학적으로 신학이라고 하는 어떤 큰 틀에서 올바른 방향이 있긴 합니다. 또 잘못된 방향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울타리 안에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성경을 볼 수가 있다. 만약에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작은 지식들을 가지고 성경을 판단하고 어떤 사람의 말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요,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은 다 틀리고 나만 옳은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교만할 뿐 아니라 잘못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전한 신학을 배우고 제대로 어느 정도 공부한, 그래도 신뢰할 만한 어떤 목사가 설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그 내용들을 그래도 마음을 열고 저렇게도 볼 수가 있구나 하면서 좀 다양성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부분들 이건 정말 아니지 않나 싶은 거는 나중에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그 근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양한 시각에서 말씀드린다고 하는 거는 어떤 그 디테일, 구체적인 어떤 부분에서 그런 거지, 큰 틀에서 제가 이 세상에 없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건 아니니까요. 어느 정도 다 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듣기가 쉽지가 않죠. 현실에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너무 좁은 시각으로만 성경을 전하고 배우기 때문에 좀 그런 어떤 좀 폭넓은 시각들을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또 들을 기회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좀 그런 것들을 좀 마음을 넓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다음에 그냥 기존처럼 잘 고쳐주신 다음에 그래 고생했다 이제 집으로 가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렇게 말하면 그냥 은혜스럽게 다 끝날 문제였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병을 고치고 있는데 갑자기 죄사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죄가 이제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 걸어라. 다 나았다 하면서 죄사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네가 누구간데 죄를 용서하냐 이거예요. 죄는 누구만 용서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가 죄를 용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쉽게 말하면 돌로 쳐서 죽여라 하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왜 그렇게 악한 생각을 하느냐? 뭐 좀 순화해서 말씀드리면 왜 그렇게 삐딱하게 바라보냐? 너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랑 이제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떤 게 더 쉽겠느냐? 당연히 그냥 다 나았으니까 가라 하는 게 쉽죠. 근데 내가 왜 굳이 너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했겠느냐? 그러면서 6절 말씀에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나에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도록 내가 일부러 이렇게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을 한 거다. 그러면서 다시 그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보통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합니다. 아, 예수님이 굳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됐는데 죄를 용서해 주시는 권능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걸,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또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통 그렇게 이 본문들을 해석합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조금은 당시의 어떤 문화적인 배경, 당시의 종교적인 배경 가운데서 다른 시각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보세요. 2절 말씀 보면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는 그 얘기가 나오질 않지만 왜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데려와서 막 지붕을 뜯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보내고 그 이야기 알잖아요. 오늘 이 사건이 그 이야기입니다.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데려온 거예요. 근데 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하시는데 그냥 용서받을 수 없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용서받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풍병자의 믿음뿐 아니라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중풍병자도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친구들의 믿음을,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용서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우리가 나의 죄가 용서받을 때 내 믿음으로 용서를 받는 거지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내가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굳이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에게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이야기했겠느냐? 이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게 어떤 내가 믿음이 있으면 죄를 용서받는 거구나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럼 왜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느냐? 당시에는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오늘날처럼 이런 의학적인 지식이 없었을 때잖아요. 당시에는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귀신이 들렸거나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벌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병에 걸린 사람들은 위축이 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내가 뭔가 죄를 지은 것처럼. 남들이 이렇게 뭔가 손가락질하고 쟤는 왜 그랬대? 뭘 그렇게 잘못했대? 부모들이 뭐 잘못한 거 아니야? 우리도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묘자리를 잘못 써서, 그랬다더라. 집에 터가 안 좋다더라.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왜?
누가 뭔가를 잘못했다라는 생각하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당시에도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그런 식의 편견들이 있었어요. 저렇게 좀 아주 특히 심각한 병, 고칠 수 없는 어떤 병에 걸리는 경우에 뭔가 잘못을 했으니까,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저렇게 병에 걸렸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환자를 환자로서만 본 게 아니라 죄인으로서 바라보고 정죄하는 그러한 문화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병에 걸리는 거랑 내가 죄를 짓는 거랑은 상관이 없잖아요. 내가 죄를 안 졌어도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세균에 감염되고 또 유전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병에 걸리는 거죠. 그건 나의 죄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그걸 전혀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알고 계셨다고 해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거를? 설명할 수 없겠죠. 당시의 문화 가운데서 병든 자를 죄인으로 정죄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 그러한 잘못된 신앙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환자에게, 그 병자에게, 자, 이제는 다 나았다,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람이 죄를 져서 병에 걸렸는데 너가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병이 나았다, 이 논리가 아니라, 원래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저 병에 걸렸을 뿐인데 당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정죄했을 뿐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 들으라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됐다,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이러한 선포는요, 그 사람이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런 뜻이 아니라, 본래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그 사람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그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원래 병든 자는 죄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병든 자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생각이 악한 생각이죠. 그래서 4절 말씀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너희가 무엇인데 병든 자들에게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그 병든 자를 고쳐주는 나에게 신성모독이라고 정죄하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온갖 것을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정죄하는 그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 그 악한 생각을 뒤집으시기 위해, 그걸 오늘날의 어떤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사실은 이 사람이 병이 걸린 거는 죄 때문이 아니고 바이러스 때문이야, 세균 때문이야, 이렇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환자에게, 그 병든 자에게 굳이 너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원래 죄가 있는데 죄사함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악한 생각으로 그 사람에게 너는 죄인이라고 정죄할 때에, 자, 이제 다 나았으니 이제 죄인이 아니잖아요. 너희들 시각에서 보더라도, 자, 이제 병에 걸렸는데 병이 다 나았다, 그럼 죄인이 아니잖아요. 자, 이제 됐냐? 이 사람은 이제 죄인이 아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는 것은,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 너는 죄사함을 받았다 하고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요, 그 사람의 삶이 거듭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삶으로 살아갈 때에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단지 그 죄를 사하는 권능이라는 게 말에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많은 부흥 강사들, 어떤 종교, 인들이 이런 어떤 구절들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빗대서, 죄사함을 받으라 하면서 막 선포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넌센스예요. 그런 식으로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도 단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 있다, 사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린 것도 서러운데 그 사람들을 죄인으로 그렇게 정죄하는 잘못된 문화에 대해서, 그런 잘못된 생각들에 대해서, 그런 잘못된 신앙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그 병든 자에게 너가 이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함으로써 사실은 본래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전복시키는 거죠. 그 의미를. 아마 당시의 사람들은 이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압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지를 압니다. 진리라는 것은 본래 어떠한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게 진리예요. 진리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본래 우리가 어떠하다는 것을, 본래 삶이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드러내는 게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가 뭔가 색다르고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는 그런 걸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눈이 가려진 것, 그것들을 걷어내 주시는 게 진리라는 것. 오늘 성경의 진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잘못된 악한 생각을 가지고 정죄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누가 진짜 죄인인지를 드러냅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1 더하기 1은 2구나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사실 그래서 성경의 진리라는 것은 굉장히 문학적이에요. 굉장히 시적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어떤 진리를 깨닫는 것이지, 이랬으니까 이렇구나, 저랬으니까 저렇구나,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는 권능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죄를 사하는 권능이라는 건 진짜 존재하는 어떤 죄를 없애주는 권능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우리가 잘못 정죄하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우리의 욕심에 눈이 가려진 그 모든 허물들을 드러내주시고 걷어주시고 우리한테 본래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전에 내가 아닌 전혀 다른 누군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래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함으로써 오히려 죄의 사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깨달았던 것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가 있었는데, 이제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이 죄가 없어졌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정말 용서받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정말로 죄인이었구나,
그전에는 내가 죄인인지 몰랐는데 오히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건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바르게 직시하고 깨닫게 되었을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역할은 그런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마음으로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중풍병자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중풍병자를 죄인이라고 정죄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중풍병자가 죄인이 아니라 너희들이 죄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렵죠?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아니, 이 성경을 보고 어떻게 그런 걸 깨닫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냥 눈으로만 보고 그렇게 그냥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이러한 진리를 바라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목사가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어떤 시간들과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존의 해석이 틀렸고 이게 맞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성경을 그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어떤 다양성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조심스럽게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진리로 성장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죄인입니까? 누가 죄인인지 바르게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정죄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은 마음들, 우리들의 교만한 마음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며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